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분은 좀 소극적으로 손을 들고 하시는 분이 두 자리 숫자는 되네요. 네,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오늘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그 김인태 집사님 혼자 이렇게 서서 기도 축복성 할 때 마음 같아서는 김인숙 군사님 앞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사전에 예의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참 이 사회가 복잡하고 또 뭐 다양한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회적인 문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전세 사기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이 마약 사범들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보시는 분이 28배부터 해서 100배로 보던데, 그러면 28배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50만 명이 마약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적게 봐도 100명 중에 1명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총명한 위정자, 어두운 그러한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총명이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하면 떠올리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스리는 자이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고 정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밝은 총명으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신자, 믿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 하면 또 하나 별명처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요셉. 요셉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꿈꾸는 요셉. 근데 사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벤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이 묶은 그 단은 그 앞에서 절을 한다. 이 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그것을 더 잘 해석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제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 형들은 꿈도 안 꿨는데 해석을 더 잘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사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통 꿈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꿈 할 때 그 꿈이나 그리고 뭐 비전 이런 거 말할 때는 다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는 꿈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요셉이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셔요. 두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요셉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형들에게 팔려간 다음에 13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단순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그보다 시간이 9년이 더 지나서 총 22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즉시 무엇인가 많이 한 것 같지만 곧 다메섹에서 쫓겨나면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도 몇 년 있었던 것 같고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까지는 명확하게 무엇인가 뚜렷한 무엇인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미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 구약에 대해서도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10수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40년, 110년의 세월 중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그 한나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아들을 원했는데 그와 같이 원하는 마음도 이후에 사무엘이 주어진 거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갈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아들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과부였던 84세의 안나, 성전에서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의 이 시간들이 마냥 편하고 쉬운 시간이 아니라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기다리고 준비시키는데 그냥 4차선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길도 있고, 때로는 그 도로가 움푹 파여가지고 그냥 쿵 할 때도 있고,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지내게 하십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인정받아서 나중에 종들 가운데 그들을 일을 시키고 또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집사장이 되긴 했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의해서 감옥, 토굴에 갇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세월도 지나가고 그럴수록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그냥 쉽게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광야 학교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있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얻게 되는 소출이나 형편들 그것을 요셉이 받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소유가 많아지거나 명성을 더 얻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 광야의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집안은 이렇게 가축을 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냥 그 집에서 살았으면 그냥 목자로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목자의 삶을 살았을 텐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서 또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 감옥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런 감옥이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로부터 무슨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들의 꿈 이야기도 듣겠지만 그 많은 시간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다 듣습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애굽에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총리, 그 정치인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혔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참 놀라운 것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도 쓰고,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도 쓰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라고 하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국교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통찰력 있게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람,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꼽아보라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꼽아보라고 그러면 빠지지 않고 꼽히는 분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갇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게 된 주기철 목사님. 그곳에서 또 순교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또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보게 되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용소에 갇히지 않아도 작가로서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져서 그러한 통찰력들이 그 작품 속에 묻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목동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로 요셉을 보내서 그곳서 광야와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데,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다듬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그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 자세를 가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꼿꼿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좀 바로에게 말해서 풀어달라.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41장 1절이 만 2년 후에입니다. 만 2년 후에.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더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언제 자신이 억울함을 풀까? 나는 언제 나가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몇 달이 아니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은 굳이 만 2년 후에 굳이 정확하게 이 기간을 넣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만 2년 후에, 이런 표현 별로 없습니다. 만 2년 후에 기다림의 시간이 차야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힘이 있었던 40세가 아니라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졌던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가 될 때까지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에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의 실력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실력을 쌓게 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씨와 터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오래 참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참고 준비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